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피게이파, 온독, 우매, 암장.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의 목적이 사실은 7장에서 나는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의외로 자기 마음에 묶여서 자기 생활에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애굽이라는 환경은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자리가 뭡니까? 피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예요. 여러분 아시죠? 피게이파, 온독, 우매, 암장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을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모템이기도 합니다. 피, 이 재앙,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일강의 신인 하피, 유명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97%가 나일 강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 강이 피로 변했다라는 건 그들의 젖줄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피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물론 예수님의 구속의 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애굽의 죄악이에요. 그 안에 있는 죄악됨, 즉 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자기로 살고자 하는 이 강력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많은 겁니다. 죄악에 대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설명, 우리가 죄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멈추는 자리, 즉 불순종의 자리가 죄악이에요. 그리고 순종에 부족한 것도 죄악이에요.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게 죄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을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보여주신 게 구약이에요. 죄가 뭐냐? 우상숭배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 즉 죄의 자리를 딱 드러내보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우상이 뭔지 금방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안 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지 실제로는 순종의 자리로 못 나가는 겁니다. 그게 나일강의 하피라는 거예요. 원래 없었죠. 근데 사람은 두려우면요, 그 일을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면 그게 신격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신을 그곳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고리들이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그거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피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여서 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을 주는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막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요예요. 풍요. 이 땅의 부요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자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역시 개구리, 바로 부요의 신인 헤거트를 섬기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나일강은 참 재미있습니다. 나일강은 97%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은 그 자체가 진흙벌이에요. 그 금은흙 침리라는 흙 자체가 금어예요. 왜? 하도 흙이 좋으니까. 흙이 좋으면 금은 색깔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죠. 뭘 심어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성상 그 땅이 검고 진흙이 많다 보니까 개구리가 살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 나일강에는 늘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아주 잘 자라요. 번성하는 서식지예요. 나일강이 비옥할수록 개구리들도 더 잘 자라는 거죠. 요즘은 뭐 개구리 보기 어렵지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도랑에 나가면 여름이면 개구리 소리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개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도 개구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개구리를
너무 많은 그것을 보면서 이 번식력이 좋은 거예요. 출산할 때도요, 이 헤거트 신을 섬깁니다. 왜? 아이를 낳기 위해 여성들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떤 신을 필요하냐면 이 개구리 신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번식하듯이 우리도 애기 잘 낳게 하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 자기 수준을 개구리로 낮추는 거죠. 어떤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가 보니까 문 앞에 두꺼비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이분은 자기를 두꺼비로 낮추는구나. 뭐 두꺼비가 그 울면 뭐 복이 들어오는 뭐 그런 게 있는 거겠죠, 그렇죠? 또 어떤 집에도 그러니까 원숭이를 또 매달아 놨어요. 또 일본에 또 가면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이런 게 아니 뭐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풍요의 신이 그 가운데 들어왔을 때 본질이 무엇이냐면 악취입니다. 풍요는 본질적으로 악취가 나요.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취가 납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썩는 냄새가 나요. 이 개구리들이 그냥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그 땅을 편만하게 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가 자기의 술사들을 불러서 자기도 이렇게 올라오게 할 수 있다 했지만은 그만큼 그렇게 모든 생활을 점령하도록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여서 얘를 좀 걷어내라 하나님께 부탁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개구리들을 모았더니요, 그곳에서 사방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요,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풍요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구리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풍요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만든 내 탐욕과 죄악의 마음, 불순종의 자리들이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풍요라는 것,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겁니까?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 5절 6절에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개구리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강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개구리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애굽 온 땅, 구체적으로 13절에 보면 집과 마당과 밭,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들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파도는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파도가 세다고 할지라도요, 욥기가 고백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있어도 육지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도록 경계를 그어 놓으신 거예요. 물이 흐르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그 길로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뭐 중력의 법칙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원리를 통하여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원칙을 정해 놓은 겁니다. 파도는 경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난리가 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이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곳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경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질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아무리 분노치고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그 가운데서 무언가를 더 가지고 무엇은 일이 일어나더라도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소심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슬쩍 경계를 넘어가서요, 세상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일강의 자리에, 그 개구리의 자리에, 피의 자리에, 그 풍요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나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야, 경계가 넘어섰다. 경계가 넘어서면 그건 악취가 나는 거야. 경계가 넘어서면 너의 생활이 그 가운데서 침범되어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왜 경계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언제? 죄악의 일들이 파도칠 때, 언제? 풍요가 울렁거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경계는 인정이에요. 어디에서도, 밭에서도, 어디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마당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가끔 예배 전에 꼭 그럴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루를 지나다 보면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 육체적으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너무 피곤할 때 있잖아요. 샤워를 한번 하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지는 게 세임이 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샤워입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기분이 나빠지나요?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져요. 개운해지면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임하라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가운데 마치 내 영혼을 영적으로 샤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경계 안에서 그 사람은 충분한 겁니다. 자유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오늘 깨부리를 일으키십니다. 즉 하나님은요, 경계를 정하시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자유를 구속하는 분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바로의 그 자유와 그 모든 일들을 멈추게 할 때 그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이 개구리 좀 보내라. 빨리 이 개구리 좀 드러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경계를 정하시고 허무실 수 있는 그분한테 언제든지 내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때를 언제든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일 이 모든 일들이 왕의 말대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일들은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많은 파도가 칩니다. 사실 죄악의 욕심과 탐욕과 불순종의 마음들이,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더 풍요해지고자 하는 악취가 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침실까지 들어와서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파도는 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가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그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영적인 샤워를 해 나가며 이 한날을 우리는 누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또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참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쉽게 죄와 사람의 말들과 환경과 돈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경계 안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내 때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은혜를 누려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